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눈 마주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요. 이게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그런 표현이 전달되어지면 감동이 됩니다. 맞아, 고마워. 날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진심으로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구나. 고맙지요. 오늘 아침에 그런 몇몇 분이 떠올랐습니다. 아프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얼굴이 보일 때는 더더욱 반갑습니다. 사실이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참 괜찮구나.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 순간을 넘어서자마자 바로 걱정 속에 빠져요. 나 아프면 어떡하지? 뭐야, 여기서 나가면 난 바로 외로울 텐데, 힘들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티베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걱정해서 걱정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참 순수한 분들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지도 않을 것, 불확실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나 가스불 끄고 왔나? 예, 지금 비 오는데 창문 열어놓지 않았나? 별 생각 다 들겠죠. 사업 안 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나 나이 들어서 치매 들으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당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괜히 걱정하는 그런 모습인 거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의한 걱정을 계속하게 되고요, 욕심에 의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 표본을 뽑아보니까 약 90% 이상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걱정 안 해도 될 일, 쓸데없이 사서 걱정을 한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들어도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괜히 걱정이, 염려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이웃 간의 평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쉬라고 그러죠. 쉬어라. 아니, 좀 한적한 데서 좀 떠나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훌훌 다 벗어버리고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마음과 몸을 좀 쉬면 나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또 돌아오면 자포자기하고 또 절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 이 고통과 이 멍해를 도저히 내 힘으로 벗을 수 없으니 차라리 난 가자. 그래서 자살을 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어두운 터널이다, 이렇게 우리 한번 가정을 하고요, 이제 좀 심각한 고민, 걱정, 근심, 고통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충고해 줄 사람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있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지요. 섣부른 충고나 비난보다 내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그저 말없이 나와 함께 이 고통스러운 어두운 터널을 함께 나가줄 그 사람이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자, 아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마음만 들이면은 바로 만지고 함께 동행할 그분이 계시다니까요. 재밌는 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얘야 어디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얘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여길 좀 피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그 무거운 짐 벗기고 그렇죠?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 다시 한번 읽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 말씀을 암송 다 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했더니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뭐 거룩하게 표현하면 영감입니다만은 쓰레기통이 떠오르는 거예요. 휴지통이요. 여러분 휴지통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휴지를 버리시나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휴지통은 활짝 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담아냅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뚫뚫뚫뚫 말아서 그냥 농구하듯이 던지잖아요. 아니 조금 더 화가 났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갖다 발로 막 우겨서 막 짓밟아버린. 그래도 쓰레기통이 이걸 받아냅니다. 말없이. 뭐 쓸만한 것을 마구마구 버려도 다 받아내요. 그 휴지통이요, 채움과 비움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렇죠? 팍 더러운 걸 한참 채워주면 갖다 비우고 빈 상태로 또 채워주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마주치고 별의별 세상 사연들을 다 담아내는 이 쓰레기통, 휴지통. 이걸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주님이구나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그런 사람들부터 심령, 영혼까지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염려를 주께 맡겨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어디에 버리듯이? 좀 이게 와 닿으세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서는 깨달은 것 같은데 나갈 때는 또 무거운 짐이 또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버리라고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데 버린 것 같은데 이게 어느새 내 어깨에 또 있네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시냐면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것을 벗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왜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벗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자고. 그런데 여기 벳세다나 시돈이나 고라시나 여기 모두가요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거절합니다. 여전히 완악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고집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나름대로 나만큼만 해봐라, 나처럼만 믿어봐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을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길 때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구원을 선포하고 아무리 복음을, 사랑을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가장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능함을 고백하면요, 아니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고 잘 들으시라고 그랬는데요, 짐을 수고하고 염려하고 모든 고통스러운 짐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뭘 내려놓을까요? 예, 제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뭐가 자신입니까? 내 지혜죠, 내 경험이죠, 내 고집이고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요, 세상의 어떤 짐보다도 무거운 짐이 바로 그 짐입니다. 나요, 나. 내 자존심, 그 알량한 내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게 위에서 짐을 내리는 것보다 지게 자체를 벗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세요? 그렇잖아요. 지게를 벗어나야 뭐가 풀릴 거 아닙니까? 지게는 짊어지고 짐만 내려놨다고 이게 내려나냐 이거죠. 쉽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 4, 5살짜리 아이가 나들이를 가겠다고 주섬주섬 가방에다가 무거운 걸 잔뜩 넣어가지고 올라맸어요. 한동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큰 배낭을 보고 아빠 부르면 아빠가 어떡합니까? 빨리 나갈 것 같으면, 차에 바로 태울 것 같으면 그냥 두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얼른 벗기잖아요. 아빠가 들어주든지, 아무리 무심한 아빠라 할지라도요, 아빠라고 그 배낭을 짊어진 아이가 힘들어하면 바로 해결해 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는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이 고백 아닙니까?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5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주제라는 단어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만물을 친히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 아버지요, 이 뜻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그 짐을 벗겨버리세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거기도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마치 갓난 아이처럼. 그죠? 신령한 젖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열렸는데 여기 여러분이 참석하셨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 몇 시간 안에 다 돌파를 하는데,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늘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다 들었거든요. 대단하다. 참석한 분들은요, 성경 한 4독, 5독 한 효과를 봤을 겁니다. 어제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한 분이 그러세요.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나오면서 너무 기뻐요.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밀려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짐들과 모든 찌꺼기들은 다 밀려나가거든요.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아세요? 계속 먹여야 돼요. 계속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마약에 반응하는 그런 반응 세포들을 밀어내는 거죠. 알코올 중독도 그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요, 신령한 걸 막 집어넣으세요. 계속 은혜를 주고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건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 진리를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겸손하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물어보죠. 고백하죠. 절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 저와 저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거든요. 세상에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실상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그 말을 했는데요, 반면에 자신의 부족함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런 은혜를, 배려와 공급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사실은 뭐 설교만 들으러 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쉼을 좀 얻고 회복을 하고 그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뭐 해결되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이게 웬 건지 또 그대로 수많은 짐들이 또다시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오늘 그 처방을 주님께서는 28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의 처방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멍에에 관한 이제 주제를 좀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쉼이라는, 쉼을 얻게 하시겠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쉼이라는 단어가요, 유리스코라고 하거든요. 찾다, 발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쉼을 찾으라, 발견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때 그게 되느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발견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또다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 앞에 우리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쉼을 어떻게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여기 29절을 잘 보세요. 무엇을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멍에입니까? 나의 멍에. 나의 멍에란 주님의 멍에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지지 않아야 안식으로 가고 쉼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멍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멍에가 뭐 할 때 씁니까? 예, 소들이 밭 갈 때에 그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건 멍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소라고 다 멍에를 매느냐? 안 매지요. 멍에를 안 매는 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맬까요? 예, 한마디로 비유구죠. 비유구란 뭐 하는 소입니까? 예, 잡아먹힐 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멍에를 안 매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건 소용없어요. 바로 잡아먹힙니다. 자, 멍에를 안 매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밭을 갈지는 못합니다. 소는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을 갈아야 곡식이 나오고 야채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뭐 이걸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게 뭐 성경이죠. 그 멍에가 뭐냐고요? 세상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 어려운 상황, 관계적 아픔 다 멍해죠. 각자 다 멍해가 있습니다. 여기 멍해 없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멍해의 역할이 뭐냐면 각자의 삶을 갈아엎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멍에는 다 매는데 멍에의 곱비를 누가 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멍에의 곱비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사단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멍에를 쾌락이 잡고 있으면 그때는 뭐를 갈아엎어요? 쾌락의 밭만 찾아다녀요. 그냥 온 신경과 마음과 시간이 쾌락에 다 거기 그냥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밭만 가는 거예요. 가령 욕심이 그 곱비를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의 밭을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렇죠, 결국 내 인생 밭이 사망의 열매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여요. 원망이 나의 곱비를 잡으면 원망의 열매들이 자꾸 주렁주렁 내 인생 밭에 맺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 곱비를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잡아야죠. 주님이 내 곱비를 잡으면 그때는 그 밭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요?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29절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이걸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는 뭘까? 30절에 보니까 좀 설명을 하고 계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니, 말 그대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잖아요. 가벼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사실 십자가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 스스로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이제 원리와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십자가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교훈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피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내 십자가를 담당한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쾌해졌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볍게 느껴질까,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벼워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이나 참된 평안을 십자가를 지면서도 누리는 비결이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데 그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요, 교회만 오면 염려, 근심, 걱정, 고통 다 해결될 걸로 압니다. 근데 물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날 분을 만나야 됩니다. 목사를 만나고 상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는 거 다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는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해결은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 짐을 내려놓고 가는 그거요. 정말로 왔으면은 그거를 맡겨야죠. 버려야죠. 그런데 돌아서서 갈 때는 여지없이 내가 또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사실요, 와서 가실 때 뭐 성경책 좀 덜어 두고 가시고 지갑 좀 덜어 두고 가시고 그러면 좋을까요?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전화 와서 찾아주세요. 그런 거 꼭 챙겨가세요. 지갑도 성경책도. 그런데 정작 맡기고 갈 거는 안 맡기고 가고 엉뚱한 걸 자꾸 두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멍에를 메라 그러셨습니다. 멍에를 메라.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어떻게 맬 수가 있을까요? 함께 매는 것이죠. 함께. 내가 맬 수가 있나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상하시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냐면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가 갈 때가 있고 두 마리 갈 때가 있죠. 두 마리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소가 똑같은 등치일까요? 약간 다르죠. 힘센 소가 있지요. 그 소는 조금 더 무게도 감당이 되겠죠. 바로 그 원리를 지금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너와 내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는 거예요. 네가 메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맬 게 이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바로 그거거든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고 모든 무게와 하중은 주님이 담당하시니까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저도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무겁습니까?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어느덧 십자가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원리.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연세 드신 분은 그래도 올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일 잘 지켜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속으로 일주일에 한 번인데 쉬어야지. 애들하고 또 만나야지. 만나야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해야 장가를 가고 결혼할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년들은 애들하고 어디 좀 야외 나가야 인성을, 감성을 개발시키지, 이런 거 있거든요. 산으로 가고 싶고 바다로 가고 싶고. 그런데 주일이라 마음대로 못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헌금 때문에 굉장히 멍해가 돼요. 특히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 데는데 도대체 이게 마음껏 되질 않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뚝 떼어서 바쳐야 되니 이게 주저가 되지요. 없는 시간에 피곤한 몸에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칫 멍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으니 겉으로 보면 이게 어려워요. 겉으로 보면 굉장한 헌신이에요. 봉사예요. 희생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보상을 하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허구 많은 증인이 있잖아요. 허구 많은 증인이. 내 삶으로도 우리가 증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금생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저 넷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떻습니까? 영화로운 면류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권세로 우리를 더딥히시잖아요. 그래서요, 딱 이 멍에를 내가 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를 묵상하다가 저는 오늘 제목을 사랑의 멍에다, 이렇게 그냥 제목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세상 멍에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요, 거기에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메실 때 그 멍에가 누구의 멍에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멍에 아닙니까? 여러분의 멍에예요. 주님이 그 멍에를 메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비결은 뭐냐면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마데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데테스라는 제자라는 어원에서 왔는데요, 마데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배우는데 그렇게 배워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 멍에를 메라. 그 멍에 메고 가자. 주님 용서를 한 것처럼 용서의 멍에를 좀 메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품어봐라, 이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멍에처럼 느껴져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용서를 품고 용서를 했더니 뭐가 되냐면 내 마음이 다 풀려버렸어. 용서를 안 할 때는 내가 나를 묶어가지고 내가 힘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역설적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은혜가, 진리가 멍에를 메려고 했더니 멍에가 풀린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어땠습니까? 그분이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요, 사랑의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심장의 세포 조각조각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에 대해서 거룩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운다, 이거는 뭐냐면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처럼 살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가려다 보니까 어느새 내 멍에는 무게가 없어요. 어느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다 이게 짐이 옮겨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가족의 짐이 있으십니까? 가족들, 부모, 자식, 부부, 뭐 없는 게 없겠죠. 인간관계의 짐이 있습니까? 환경의 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요, 매라고 그럽니다. 매라고. 예, 그 원리를 잘 깨닫고 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말씀은 듣고 깨달은 것 같은데 돌아가면은 여전히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좀 달라집니다. 이 깨달음을 온전히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딱 넣고 나면 짐 자체의 무게를 다르게 느껴요. 가볍게 느끼는 거야. 이 짐으로 내가 밭을 갈고 있구나. 이거부터, 이 멍에부터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나는 마음이 따뜻하게 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멍에를 매는 방법이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중에서도 한 형제를 가리켜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진실하게 멍에를 맨 사람. 멍에도요, 가짜 멍에가 많다는 거죠. 진실하게 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멍에입니까? 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대하시는 영혼 구원과 그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 아니 이제 나가서 가족뿐만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아니 우리 가문에도 부모와 자녀와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멍에를 매자. 진실하게. 그때부터 이 멍에가 주님께로 옮겨가는 걸 느낄 것이고, 가벼워진 걸 느낄 것이고, 마음에 진정한 쉼이 오는 것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 우리의 멍에를 맡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힘들 때요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대기를 하세요. 야, 그 멍에 내가 맡을게. 그 멍에. 오늘 1부 때 찬송이 탁 떠오르는데, 맞아, 하나님 그거군요. 우리 주님께서요 잔잔한 미소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멍에 네가 혼자 질고 갈래?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주님 그러고 계시는 거야. 예,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등 뒤에서, 우리 함께요 옛날에 함께 한참 불렀던 나의 등 뒤에서 이 복음성가 한번 부를 텐데, 그냥 입술만 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가사라면 눈 감고, 주님, 그래요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멍에 제 인생의 밭을 갈며 나갈 때 홀로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주님 사랑 믿고 주님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일어나 이제 저에게 허락하신 멍에를 메고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밭을 갈 때에 게으르거나 쾌락으로 갈지 않게 하시고, 탐욕으로 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복음 위하여, 하나님 사랑 위하여 갈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멍에가 사랑의 멍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겠습니다.